안녕하세요. 8월 넷째 주 주일 설교는 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는 개인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기 아니하였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아무리 족속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주까지도 움직여 주시면서 싸워 주셨던 전쟁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영적 전쟁은 그와 같이 놀라운 전쟁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심령과 교회와 사유가 더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과 긍지를 가지고 신령한 싸움에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났습니다. 왜 승리를 말씀하실 때 이런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을까요? 위에서 나는 소리는 살리는 소리요 돕는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니 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음성은 복음이요 큰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8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신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것이 성령의 확신으로 전한 말씀의 결과입니다. 듣는 이의 마음에 역사하는 사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0절처럼 믿음이 강해지고 13절 말씀처럼 진리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합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만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고 노래하고 전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다가 그 주인의 고소로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고 습기도 많고 숨쉬기도 어려운 깊은 지하 감옥에 손과 발은 착고에 채여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박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몸은 아파하고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나온다고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막막한 가운데이지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타가 움직이며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여기서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체험적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초하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하고 구세주 예수와 보혜사 성령을 찬송하면 그것이 엄청난 권능입니다. 이 예배의 기초가 잘 닦여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승리한 것도 늘 감사하며 기도했던 이 기초가 잘 닦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 야시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성가대를 조직하여 군대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고자 해서 그대로 했더니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모조리 멸할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그 전과가 얼마나 크든지 땅에 엎드려진 적군의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고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품을 탈취하니 얼마나 많든지 하루에 다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승리의 복음을 듣고 전하고 늘 찬양해야 승리의 실제를 누리게 됩니다. 개인의 영적 전쟁은 참소를 이김으로 합니다. 다시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참소입니다. 참소란 법정 용어로 고소 혹은 고자질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보이면 사탄은 하나님께 법적으로 고소해서 적어보세요. 저런데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를 빼닮았으니 내 자식입니다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참소가 우리의 양심의 법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사탄이 동방의 의인 욥을 참소한 것을 보세요. 문제점이 보이지 않아도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유하리이까 하면서 욥의 문제점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를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자식으로 질병으로 시험하지만 넉넉히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친구들의 정죄입니다. 이 욥의 정죄는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는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다름 아닌 우리 양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나 완전주의에 있거나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사탄이 우리 양심을 정죄하고 가지고 놉니다. 이때 우리 마음의 온갖 아름다운 영적 보물들, 생명과 기쁨이 사라지고 심령은 만신창이가 되고 정죄감 때문에 평안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로 양심의 법정에서 승리해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은 예수의 피로 하는 것입니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우리가 사용할 무기가 약 3가지가 나타나는데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대신하여 사신 피, 즉 대속의 피입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 개인의 영적 전쟁은 진리의 증언으로 합니다. 11절 말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여기 증언하는 말씀은 전도를 가리킵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집니다. 그리고 증언의 말씀이란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먼저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필요하고 다음은 우리 양심의 법정, 그리고 한 가지는 사단 앞에서 필요합니다. 사탄에게도 너는 실패자고 패배자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 앞에 하지만 또한 사단에 물리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더욱 힘차야 하고 우리의 기도 역시 더 간절하고 진실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힘찬 말씀과 기도와 찬송 앞에 사탄은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개인에게 영적 전쟁은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 합니다. 11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과 동시에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으로 산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두 생명이 존재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속사람으로 살아야지 겉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등이 겉사람의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의 염려, 근심 등은 100% 겉사람입니다. 인간에게서 난 선행, 개성, 자존심, 계획 등도 옛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순교적 신앙과 아울러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며 참소를 이김으로 하며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의 진리로 하며 성령의 은혜로 합니다. 오직 승리해야지 실패하면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삼위 하나님과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에 서서 그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활기차게 사탄을 응징하며 승리하며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